해피 뉴 이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해피 뉴 이어. 예, 하실 분들 하시고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주무셨는지 많이 피곤하신 분들 계시고 그래요.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피 뉴 이어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들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은 장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장을 해 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해피 뉴 이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축복과 소망의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말로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생의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우리보다 16시간이 빠르고 동부는 우리보다 3시간이 빨라요. 이미 새해가 지나가고 살고 있지만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재능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날과 또 소망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만복의 근원, 만 가지 복이 아니라 모든 복을 이야기해요. 모든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주세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햇빛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모든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 주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되, 하나님이 7일째 될 때도 제 7일을 복 주시되, 그렇죠? 노아가 홍수에 나올 때도 하나님이 복 주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되, 이삭에게 복을 주시되 100배나 더하게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되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복을 이어받게 하시고, 요셉에게도 복을 주시고. 구약에만 그랬는가요?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팔복부터 시작해서 복 주시기 원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내 말을 듣는 자 복이 있고, 내 말을 읽는 자 복이 있고,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복이 다른 데로 가잖아요. 다른 데서부터 복을 받으면 그것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고, 그렇죠? 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셔서 온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떠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인생입니다. 자, 기약이 있으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분의 그 안 보이던 영이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두 눈에 밝히 보여지게 될 것이에요. 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리 아버지였는가라고 보여지게 될 거예요. 나타나시리니. 하나님은 어떠세요? 복 되시고. 다시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복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란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복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되세요.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주권자입니다. 지금 세상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베네딕토 16세도 교황이었는데 95세로 그렇게 떠나셨더라고. 한때는 세계를 그렇게 모든 그 교회의 아버지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존경을 받는 사람도 선유를 하고 또 떠나가게 돼요. 오직 주권자는 하나님만 돼요. 푸틴 대통령도 병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언제 얼마나 갈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학을 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지금 부름받고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받고 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주어져요. 무엇이 될 때요? 바른 관계가 될 때. 그렇죠? 자녀와 부모도 바른 관계가 되면 못 안 주어서 안달이 안 주어서 어느 분을 제가 만나니까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자녀에게 일찍 이 재산을 넘겨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후회하시는지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믿을 사람이 없는데 주님 앞에서 모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관계가 틀어지면 있는 것도 뺏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사고 팔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팔고 살면 그것이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이방 종교 하나님 없는 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복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000배를 하면은 3000배를 하면은 복 주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복 받는 것은 누가 만든 것이라고요? 사탄의 종교라고요. 사탄이라고 기독교 사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역에 있는 종교들, 하나님 외의 우상들은 전부 다 사탄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받게로 그렇게 만들어낸 것들은 다 사탄이 만들어낸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이용한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 가르치는 것들은 이단과 사입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말을 잘 들으면 무엇을 하게 되면 하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좇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주려고 하고 겁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진짜 복, 구약으로 말하는 바라크의 복이 임하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마카리오스의 복이 팔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라고요? 복이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확인해 보아야 돼요. 관계가 좋다가요, 순간순간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게 돼요. 사랑의 관계도 다른 사람이 나타나거나 물질 관계가 힘들어지거나 직장의 문제나 건강이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흔들리게 돼요. 가정도 세상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러나 문제가 닥쳐요. 우리는 작년에 벌써 작년이잖아요. 2022년에 얼마나 많은 역대급의 기온의 변화들을 통하여서 여름에는 정말 폭우가 쏟아진 데는 엄청난 폭우로 또 가뭄이 있는 데는 엄청난 폭염으로 유럽이 펄펄 끓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되어갔고 또 뿐만 아니라 산불로 그리고 겨울에는 폭설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에 빠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코로나의 변이로 인하여서 지금 중국은 폭발하고 있는 그런 변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시국 속에서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살았을까요? 운이 좋았을까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이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많다고 해서 고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원치도 않게 전쟁이 일어나요. 내가 원치도 않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내가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자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고난 중에도, 어려움에 처해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것처럼 고난당한 것까지도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을 바꿔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고생 죽도록 하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살아볼 만하니까 떠나간 사람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나라를 가지고 준비하시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도 눈물이 없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하나도 억울함이 없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불러요?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불만과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것 하나도,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 한 컵 준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가 상을 잃지 않는다 하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실 때 우리는 그날에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그냥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2022년에 하루라도 숨을 멈춰버렸으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날들을 통과해서 오늘 이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건강도요, 과거 몇 년간 비어있다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나빠졌든지 좋아졌든지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서 오늘 건강이 있고요, 여러분의 인격이 있고요, 여러분의 믿음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환경과 내가 경험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지금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과거 없이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도 없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다 바뀐다고 마음 먹어보세요. 젊은이들 춤추면서 축복한다고 12시 축복 폭죽 터뜨리고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것인가,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내일을 하면서도 여기까지 왔고,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많은 심한 생활고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기도 하고 또 홈리스가 되기도 해요. 이것은 이 시대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오늘 성경적으로 잘 제가 말씀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치아를 지금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의 뭐가 틀어졌어요? 관계가 틀어져. 관계가. 그렇죠? 하나님이 돈을 줬는데 가서 잘 쓰라고 했는데 그 돈을 갖다가 도박에 가든지 죄 짓는 데 가든지 들어가든지 또 다른 데로 사람들을 속이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준 탤런트, 하나님이 준 믿음, 하나님이 준 축복을 가져다가 다른 데로 사기치고 다른 데로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데로 그렇게 만들었다면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이를 깨끗하게 한다. 이를 깨끗하게 닦아준단 말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에 낄 것이 없어요. 이에 낄 것이. 무슨 말인지 어른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가 깨끗해요. 하나님이 뭘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먹고 살기가 힘들도록 생활고를 완전히 압박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여서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먹을 것이 침밖에 삼킬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래서 문제는 지금 식료품과 곳간이 창고가 다 냉장고가 비었어도 텅 비게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굶주려 가지고 굶고 그렇게 배고픔을 느끼면서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는 상관이 없고 배고파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계세요라고 그렇게 따지면서 다른 데로 가려고 세상의 배고픔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이와 같은 어려운 관계에서 하나님이 산불로 홍수로 눈폭탄으로 폭염으로 그렇게 이곳 저곳을 휩쓸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아이고 그 땅은 안 좋은 땅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해요. 또 추수하기 전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자, 추수하기 전 석 달 전이면은 바짝 말라서 익지도 못합니다. 아시겠죠? 석 달 전에 비가 그쳐버렸어요. 제대로 발육이 안 되는 것이에요. 비를 멈추게 하며 또 어떤 성읍에는 하나님 비를 줘요.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렇게 구별을 시켜도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세상에 자연적으로 돌아간다고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도 성도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모든 유일한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이 천지전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저곳에 폭탄을 쏟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비교할 줄 모르고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염병으로 코로나가 휩쓸고 또 조류독감으로 병충해로 여러 가지 전염병과 전쟁으로 하나님이 죽음으로 그렇게 몰아넣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은 전쟁을 말해요. 칼로 너희 젊은이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아야 되고 신학을 잘 배워야 돼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막 칼을 들고 다니면서 치고 죽인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그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유기시킵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제 갈 길로 가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너 알아서 해보라고 하면 그것이 형벌이에요. 체벌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내가 너 가서 밥을 먹든지 바람을 피든지 도박을 하든지 마약하든지 I don't care. 너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냥 내버림 유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죄 가운데서 났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필경은 사람의 길이 바른 대로 가더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다 심판 죽음이라 라고 성경이 진단을 해버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컨트롤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니까 유기를 시키면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힘 있는 자가 약육강식이 되는 것이에요. 힘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북한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 일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러시아, 한국의 170배라니까요. 그 넓은 땅을 가지고도 욕심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전쟁과 또 속임과 속임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놔버려 두면 이와 같은 무질서의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때로는 이와 같은 일들을 그냥 허락하는 것이에요. 허락함으로써 전쟁이 나게 되고 또 전염병이 돌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성경을 제가 과거를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짜 맞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역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의 영적인 백그라운드를 보란 말이에요. 영적인 스토리를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해오시는 과정, 그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행정, 다스리심은 죄로 인한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또 욕심으로 인한 그런 자연재해, 전염병들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자, 성경을 볼게요. 예레미야서 24장 1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24장 10절에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실현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펴놓으시면 거두지 아니하시면 세상은 난장판이 됩니다. 그걸 불교적인 용어로 아수라죠. 그렇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전쟁이란 말, 기근이란 말이에요. 전염병으로요. 과거에도 그렇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도구라고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심판의 과정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관계를 바꾸려고 한다. 우리가 암이 안 되면 수술해야 되면 수술하는 것처럼. 에스겔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4장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하나님이 벌을 사용하시는 4가지가 있어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는 짐승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은 잘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요 찾아보니까 뱀에게 물려 죽는 만 해도 10만 명이 넘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람들이 많이 없고 무기도 많이 준비되지 않고 그랬을 때 사자, 호랑이, 모든 여우, 늑대 많은 동물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잡아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시대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종말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이 더 많아진다. 처처의 기근과 그렇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물고 일어날 것이니 사람들이 거기에 또 무엇이 따라와요? 거짓 선지자들, 가짜 사이비들이 판을 치게 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앞으로 되어질 세대다. 앞으로 되어지면 전쟁과 전쟁들이 더 많아지고 지진과 지진들이 더 많아지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연이다 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자고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돌아와야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신구약의 역사가 이 심판인 것을 철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 모든 환난에서 피할 수가 있는 우리에게 그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께 나가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안전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생각들을 다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도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사는 도시만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전체를 보아야 돼요. 재앙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있어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연이나 자연적으로 해석하지만 성도는 어떻게 보자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 문제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의 사인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백성이 멀리 떠나서 죄를 지었거든. 이제 내게 돌아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깐부기도 재해도 멈추고 너희의 전쟁도 내가 멈추게 하고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예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고 고난은 시련은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11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자, 하나님이 심판으로 쓰나미로 그렇게 폭풍 쓸어갈 때 우리가 지금 거기서 그 코로나 가운데서 건짐을 입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그렇게 살아있는데 불붙는 가운데서 빼내왔기 때문에 다 연약하고 잃어버린 거 많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육체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중에서 통과하고 남았어도 내가 우연히 살았다고, 나는 운이 좋아서 내 운명을 보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로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 아모스 4장에서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이 아모스 4장에서만 우리를 5번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다른 것들을 했어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놔버린 이유, 그것들을 보게 하는 이유,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종 사고에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는 모르고 그냥 내가 잘해서 내 돈이 건강에 살렸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아모스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른다는 소리를. 그런데 이 언약의 백성들은 몰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세상에 허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부르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혹시 저인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나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이에요. 어떨 때 못 들어요? 영적으로 죽으면 잘 못 들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경험이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에 가서 아버지가 날 불렀습니까? 3번씩 하잖아요. 나이 든 엘리는 제사장인데 뭘 못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 소리가. 지금 이렇게 불러도 잠이 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불러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를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네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만약에 그렇게 불러도 세상을 향해서 불렀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불렀어요. 기후를 통해서 불렀어요. 전쟁과 모든 형편들을 통해서 불러냈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내가 너희를 불러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삶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과 심판으로 만나버리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주의 얼굴을 보면서 은혜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의 얼굴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진노의 낯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끝장나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진노의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할 것인지. 그런데요, 하나님 이 상태에서 끝내지 않아요. 어떻게 13절에 말해요? 보라, 힘내, 히브리어를 통해서 주목해라, 그 말이에요. Behold, 그 말이에요. 주목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가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는 것 가볍게 듣지 마라. 나 창조주다. 나 이 너 보는 산을 지은 하나님이고,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땅을, 걷고 있는 땅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 말 가볍게 빈말로 듣지 마라. 내가 하는 말 그냥 공포스럽고 우리를 하나님이 겁주려고 하는 그런 소리로 듣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 들으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 겁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이 자연적인 진화로 그렇게 이볼루션 돼가지고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시고 바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심각하게 성도들은 매일 보는 산, 매일 보는 나무, 내가 발로 딛고 있는 이 땅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감사함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다 만들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혼집을 부모가 다 만약에 만들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들어가고 나가면서 감사함이 없어요.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함이 없어요. 거기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도 감사함이 없고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모든 사고와 사건들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생각을 하나님께 모으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룰 정도로 아예 못을 박아놓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의 이 예언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목회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내가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그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삶을 말씀의 잣대에서 재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24시간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도 없네요 라고 하면서 말씀의 잣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행위에서 돌아서라, 너희의 소위를 돌아보라, 돌아서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고와 질병과 재해 속에서 고통이 심판이 아니에요. 사고를 당하면 실종자를 목소리를 부르면서 계속 사람들을 풀어서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어지러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하나님, 누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온 땅에서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부르시고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부르고 계세요. 오늘 이 아모스 5장 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5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고. 왜 그래? 그분이 복이니까. 그분이 아버지가 복 있는데 자식을 쫄쫄 굶고 가난하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의 과정에 놓여지게 된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구원을 가져왔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돈으로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잠시 있으면 다 떠나간다니까요. 아무 것으로도 직장도 돈도 잠깐입니다. 나를 영원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낳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46장 3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참 보면은요, 이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진짜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도 안 듣잖아요. 이 시대 성도들도 말씀 안 듣잖아요.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들으라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고 다녀도, 또 심지어 종들을 보내서 내가 종일 종이야 예루살렘에서 외쳐도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에게 너 예언하지 말라, 너 말씀 외치지 말라고 그렇게 돌아서서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나라를 역사에서 지워버렸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종말에 다시 이렇게 세우잖아요.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보면서 어떤 나라가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역사가 세워져요 다시. 그냥 기적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듣지 않아요.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안긴 자예요. 언약 백성입니다. 내게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께 업혀서, 하나님이 업어서 우리를 키우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하나님이 안고 업고 키우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늙을 때까지. 그리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백발이 될 때도 품는다고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잠잘 때도 주님 나를 편안히 누이시고 나에게 잠을 주시고 나를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주의 큰 사랑이 있는가요? 모두가 떠나가고 어려서부터 나는 알지 못했어도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우리 인생을 붙잡을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늙어서 백발이 될 때도 정신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치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잠잘 때 다 치매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잠잘 때 누가 떠먹어도 모르잖아요. 그죠? 잠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과정 겪잖아요. 근데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는 걸 믿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러잖아요. 그러죠? 잠을 좀 길게 자면은 12시간 잔 사람 안 지켜준가요? 지켜주잖아요. 잠시 잠깐 내가 기억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잠시예요. 잠시. 잠자다 깨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영혼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살지라도 오늘 왜 우리가 중요해요?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삶의 길을 올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어떻게 돌아오라고 주님이 외칩니까? 아모스 6장 12절에 우리에게 말해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어떻게 찾을까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성경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해설이 필요하고 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말들이, 여러분 말들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말을 바위 위에서 말 달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잘 모르겠죠. 다 절름발이 되고 다 죽어나갑니다. 그렇죠? 말 달리기를 바위에서 하면은
그냥 죽어 넘어져고 다 절름발돼요. 또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냥 그대로 표현한다면 소가 밭을 갈 때 자갈이 돌이 있으면 잘 갈아요, 못 갈아요? 탁탁 걸리는데 그 밭도 아니고 자갈을 위를 바위밭을 간다면은 소가 그걸 갈 수가 있겠어요?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을 다른 편으로 이제 그 원어적인 편으로 한다면 소와 밭 갈다는 말이 바다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단어가. 그래서 소를 바다 가운데서 갈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단어 빼가림이라는 단어는 소와 바다가 합성에 대해서 우리가 번역하기 알기 쉽게 그냥 쟁기질한다라고 했는데 그거 원래 의미는 바다와 소가 연결되어서 서로 바다를 쟁기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수장되죠. 물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감이 안 오죠? 말들이 소가 지금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지금 하지 않아야 할 곳에 가서 다 병신되고 있고 다 죽어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를 쓸개로 바꿔버렸어요. 닭 잡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쓸개 터지면 힘듭니다. 닭 잡으면 그렇죠? 쓸개를 조심히 떼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맛 다 변합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정의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준 공의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쓰디 쓴 쑥으로 독초, 다른 번역에 의하면 독극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정의와 사랑, 하나님이 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인애와 은혜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독사의 혀와 입술이 되어서 허망한 것들을 찾도록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말들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바위 위에 지금 달리고 있고 소들이 물속에서 지금 쟁기질한다고 지금 바닷가에서 갈고 있어요. 그 말을 지금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전부 어떻다고요? 절름발되고 전부 물속에 나둥그러진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내가 잠시 이 땅에서 돈을 좀 벌었던지 잠시 이 땅에서 뭐가 자리에 있었던지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기뻐하고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허망한 것들, 허탄한 것들로 인해서 어깨가 올라가고 그렇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갔어. 내가 이 힘으로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 삶을 어떤 입술로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내 인생을 어떤 말로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내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작년에도 여러분이 마음에 뭘 채우려고 했어요? 연말에 쇼핑들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뭘 채우려고 했어요? 올해도 또 뭘 채우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입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할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산다면 후회만 될 것입니다. 새해는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닮은 삶을 살라고요.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어가면서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다 이 말에 요셉을 복주면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다. 또 신명기 1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이시고 만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그분은 복되시고 그래요. 복 주시길 원하는데 어떤 관계에서 주세요? 관계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당할 때, 의로울 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2023년 그냥 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에서 계속할 것인지 다시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